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 제4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4대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8살 난 여자아이가 우연히 엄마 아빠가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아이 테스의 남동생 앤드류가 병이 들었지만 돈이 없어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근심하며 하는 아버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소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이 테스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저금통을 들고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약사가 묻기를 무슨 일로 왔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테스가 말하기를 동생이 너무 아파요. 기적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약국에 기적을 사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사가 깜짝 놀라면서 약국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약사와 대화를 나누던 손님이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하기를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라고 그렇게 물어주셨고 이 어린 소녀 테스가 말하기를 동생이 아픈데 아빠는 돈이 없어 동생을 낫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 돈으로 기적을 사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니? 라고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테스가 말하기를 1달러 11센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많아도 1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돈같이 생각되어지는데 그 손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고 하는 기적이 1달러 11센트거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님은 그 테스가 가진 돈을 받아들고는 소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분은 바로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칼톤 암스트롱 박사로 뇌종양 전문 의사였습니다. 동생은 이제 암스트롱 박사의 집도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기적같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나가 1달러 11센트를 주고 산 기적이 동생을 살렸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기적이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며 진실한 기도는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 야베스는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의 가문은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왕족의 족보에 들지 못하고 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그는 아마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어지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유대 나라의 전성을 살펴보게 될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난산을 통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면서 이제 너는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출산했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제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유대나라에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까지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그의 이름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몇 줄의 기록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라고는 사람의 공덕과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불행을 극복하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왜 그와 같이 존귀한 인물이 되었을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축복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베스의 4대 기도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원문을 조건문으로 만들어 놓은 원래의 뜻을 전혀 다른 뜻으로 만든 엄청난 오역 중에 하나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성경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뜻을 전혀 다른 뜻으로 만드는 그런 번역들이 새로운 번역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나오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한다면 내게 진짜로 복을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복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고 보다 많이 베풀려고 물질을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위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위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2025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해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이 말, 옛날 성경을 보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글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 넓은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표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은 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말이요,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의미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대도시, 서울특별시 이런 대도시에 가게 되면 땅 한 평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서초, 강남 이런 강남 지역에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아파트 한 평이 몇 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야베스를 가리켜서 귀중한 자,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악한 지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넓은 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었지만 그는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대한 지도자란 섬김의 지경이 넓은 사람을 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과 복음을 주고 보다 많은 사람과 백성을 섬기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일찍이 이민을 가신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 중에는 한국에 있을 때 대학 교수를 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야말로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는 허드렛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해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최고로 시키고 몸은 고단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은 미국 이민 역사, 별로 길지 않은 이민 역사에도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번에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트럼프 행정부에도 상원 의원도 하원 의원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도
우리 이면 2세, 3세들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 2세, 3세 중에서 미국의 정계를 움직이고 경제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은 누구인가? 유대인 출신의 많은 미국인들이 정말로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의 증권과 월가의 돈줄을 잡고 있고 언론과 문화계와 영화계도 잡고 있으며 수소폭탄, 원자폭탄,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 과학자들이고 나사의 과학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며 노벨상 수상자의 총 수상자의 30%가 유대인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의 변호사 중에 20%가 유대인들이며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병원의 의사의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영향력 이상의 영향력이 한국인 2세들이 되지 않을까,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민 가신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교육하다가 보니 아마도 그런 놀라운 복을, 유대인 이상의 그런 축복을 우리 한국인 이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10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으로부터 받는 봉급을 가지고 적금을 들고 또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별로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먹고 사는 것 일반인들보다 약간 더 나을런지는 모르지만 10배를 벌었다, 100배를 벌었다, 1000배를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장로님처럼 단기간에 10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지상 최대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게 쓰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야베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인내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어떤 환난도 무섭지 아니하고 어떤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열심만큼 중요한 것이 인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여기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출신 지역이 다르고 배움의 환경도 다르고 직장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알게 모르게 편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인내심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도 잠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으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결국 축복받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했는데 고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이 캄캄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셋집으로 이사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사기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30대 초반에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사기당한 금액의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간증하는 성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큰 꿈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소원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좋은 소원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소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높이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현재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남을 비판하면서 높아지려는 태도는 없는가?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기웃거리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달려가면서 자꾸만 곁눈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발명가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결혼식 날까지도 잊어버렸다 라고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핑계 많은 사람, 변명을 자꾸만 늘어놓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싫어하고 리더도 싫어하고 동료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지역의 골목길에서 한 50대 초반의 여성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집에 가서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하면 붕어빵을 굽는 여성이 정말로 상류층 여성처럼 얼굴이 아주 단정하고 예쁜 분이었습니다. 인상이 좋고 성품도 너무 겸손해서 손님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 남편도, 점잖게 생긴 남편도 나와서 같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인상도 좋아서 대화를 해보니 그 남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설회사의 이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코로나가 있었는지 IMF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부인과 함께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보니 키가 크고 잘생긴 대학생 아들이 틈틈이 부모님의 붕어빵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붕어빵을 사먹는 손님들 모두가 정말로 너무 철이던 그 청년을 보고 칭찬을 하고, 대기업에 이사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이 이사 사모님 하던 그런 분들이 붕어빵 장사를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동시에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진,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을 포기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내일이 보일 것이며 누구보다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애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사랑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5년 한 해에 좋은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함으로 우리의 비전을 멋지게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4대 축복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베스와 같이 복을 달라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온란의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